마라나타 할렐루야. 투어 요한계시록 제16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최후 심판의 서막 16장의 진노의 포도주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14장에서 곡식과 포도송이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과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쏟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15장, 16장은 그것이 실현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대접재앙은 최후 심판을 쏟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드리라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15장 최후 심판의 서막인데요. 네 가지 소주제를 살펴봅니다. 마지막 재앙을 쏟을 천사들 1절에,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선물이, 세 번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진노의 7 대접을 받은 천사, 이런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앙의 천사들과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선물이를 보시죠. 15장 1절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이것으로 모든 재앙이 마친다 하는 겁니다. 그 7 대접재앙 7절에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재앙은 어린 양의 진노지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7 대접재앙이고요. 그것을 14장 19, 20절에서는 진노의 큰 포도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선물인데요.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리,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선 무리의 정체를 확인해 주는 사입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추수된 곡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심판의 보좌를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이라는 심판의 불이 보좌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래서 이 환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나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것을 연상케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환상은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그림이다.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냥 교회가 구원을 받지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즉 대접재앙 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15장 1, 2에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요,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네, 교회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에 선 무리들이 포도송이 심판전에 구원받을 땅의 곡식인 이스라엘 남은 자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어진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자,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그렇죠. 만국의 왕이시여, 이것은 이제 세계 만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여기 뒤에 주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참 부정적 의문문을 사용해서 온 세계가 주 하나를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찬양입니다.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나라 이루었으니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땅히 참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데요.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스가랴서 14장 16절을 참 생각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노의 금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5절로 8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며 증거가 괴가 있었던 장막이죠.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증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사명을 수행하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사장 복장입니다. 이 같은 복장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각 재앙들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은 재앙을 쏘는 천사 그 직무를 다 수행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최후 심판의 서막 마치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제 그림이 보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표를 받은 사람이 각종 종기로 고통하는 모습, 또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해가 10개를 뿜어서 사람들이 태움에 태워지고요. 또 흑암의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늘 왕들의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박 재앙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쏟는데 땅에다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짐승표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상관오지에 문명의 이기를 문명의 그러한 참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또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하여간 이러한 그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바다에다 쏟습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그랬더니 그 생물이 모든 생물이 죽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다 생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생물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 그리고 물 근원에 쏟아져 있는데 피가 되더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취가 뭡니까? 시수 냄새입니다. 시체가 썩어서 죽은 피가 쏟아지는데요. 그게 엄청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 죽은 자의 피 같은 것이 온 바다에 덮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피가 되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물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마셨으니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바다와 강이 피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제단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그 심판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래서 해가 큰 열기를 발해서 사람들이 큰 화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계에 쏟은 이 모든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바다, 생물의 그러한 참 보고 아닙니까? 강도 그렇고요. 물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지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인간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그 자연의 그런 은총들을 사람들이 받고 살았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연 은총을 다 거두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치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의 진노가 참 저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또 바다를 보아도 강물을 보아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잊고 살면서도 조금 좀 불편하고 조금 하면 모독하고 그러지요. 참 세상은 날이 날마다 악해져만 갑니다. 다음을 보시죠. 자, 다섯째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중심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흑암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여.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마릅니다.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겟돈으로의 진군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모든 온 세계 왕들, 군사들을 참 아마겟돈으로 모이죠. 그래도 최후의 심판이죠.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온 천하 왕들에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요. 여기 이제 모으는 것이죠. 새 더러운 영, 그렇습니다.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근데 이런 악한 영들이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요. 최후의 전장입니다. 이거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은 무기토산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에 많은 전쟁이 치러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인류 마지막 대전장이 아마겟돈. 그들이 왜 그곳으로 오게 됩니까?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심판을 받으려고 스스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쏟아버립니다.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되었다 하는 것. 이제는 이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참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되었다 하는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전무후무한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한데 없더라. 또 무격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맹렬한 진도의 포도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니 경천동지합니다. 온 지구가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무게가 1달란트예요. 그런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거 이제 세 가지를 최후의 바벨론. 예레미야서 51장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과거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더냐. 이 진노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문화가 온 세계를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게 만들던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차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 모든 문화를 죄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걸 확산시키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상업적 바벨론이 있는데요. 17장과 18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소리에 저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정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런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14장 8절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보시겠는데, 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비교하는 그런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은 나팔 재앙이고요. 어린 양의 진노죠. 오른쪽은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땅에, 바다에, 강, 물샘, 해에. 대접 재앙도 처음에 네 가지, 땅에, 바다에, 강, 물샘, 해에. 똑같이 자연계의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3분의 1의 재앙이 나팔 재앙 때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그보다 더 참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지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넷째인까지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죽고요. 그러면 대접 재앙에는 얼마나 죽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에 참 뭡니까? 얼마나 많은 참 장수의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래서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 자,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죽은 사람들의 피의 양이 그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게 끔찍한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팔 재앙 7번째 재앙에서 구원과 심판의 나팔인데,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나팔 재앙 끝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나팔, 이거 여호와의 날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접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의의 옷입니다. 거룩의 옷입니다. 자, 이걸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이죠. 2주 후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한 주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최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